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18장을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부러워 보일 수도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17장 읽으면서 미가의 집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는데 뭔가 좀 이상한 집안이었죠. 어머니에게서 은 1100을 1100을 훔친 아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들통이 안 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입이 좀 거신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부었더니 미가는 또 마음이 좀 졸이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은을 내가 훔쳤다고 가져다 줘요. 어머니는 또 그걸 보고서 급 반전입니다. 훌륭하다고, 우리 아들 훌륭하다고. 그냥 팔이 안으로 많이 굽으신 어머니셔요. 저주할 때는 그냥 뭐 어떻게 할 것처럼 하시더니 자기 아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냥 팔이 안으로 그냥 확 굽어버리십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들에게 복 주시기를 또 그러셔요. 이랬던 걸 찾았으니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야 되겠죠. 몽땅 다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말이 좀 이상해집니다.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내 아들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그래서 내가 은으로 신상을 만들겠다고. 사람들이 엉 하는 거죠. 여호와께 드린다면 그냥 드리면 되는데 왜 신상을 만듭니까?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미가는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냥 멀어져 왔어요.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던 대로예요. 그냥 그게 익숙합니다. 익숙하게 땅에 왕이 없어요. 왕이라는 이름은 있어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만 여호와는 정말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그 일을 합니다. 아마 은신상을 만들 때요, 아주 열심히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도 있었던 신전에다가 은신상을 가져다 놓고요, 은신상을 가져다 놨더니 신상을 가져다 놓으니까 뭐 좀 필요한 게 있어요. 계속해서 마련해 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만들고요, 또 조그만 신상 드라빔을 만듭니다. 에봇을 만들어 놨더니 이제 또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해요. 제사장이 없으니 자기 아들,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네가 제사장 해라 해서 세웁니다. 미가의 집은 어느 정도 얼추 갖췄어요. 형태를 갖췄어요. 뭐가 신전도 있고 신상도 있고 그리고 제사장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습니다. 그러니 미가는 마음이 든든해요. 우리가 할 걸 다 했어요. 그러니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하나님의 은혜처럼 생각이 되는 게, 저기 베들레헴, 남쪽 베들레헴에서 레위 소년 하나, 어린 레위인 하나가 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레위인이래요. 그래, 그럼 잘 됐다.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해라. 또 그 어린 레위인은요, 사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에서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고요, 모세의 후손입니다.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제사장이 되라니까 좋대요. 왜 좋아요? 먹을 것 준대요. 은도 주고 옷도 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다 줄 테니까 숙식 제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겠대요. 기뻐하면서. 미가가 아들처럼 대합니다. 그런 제사장도 즐겁고 행복해요. 미가의 집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지금 모두가 행복하죠. 멀리서 온 레위 소년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해요. 엄마는 잃어버렸던 걸 찾았다가 또 그것들을 하나님에게 드렸으니 얼마나 좋아요.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으니 또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 미가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엄마에게 훔쳤던 거 그거 다시 돌려줘서 좀 마음이 편해졌는데, 엄마가 은을 주셔서 그걸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은 1100을 훔쳤다가 다시 돌려드렸는데 다시 받아서 은 신상을 만들 때 은 200만 썼습니다. 나머지 900은 누가 가져갔는지 몰라요. 제 생각엔 미가가 가졌을 것 같습니다. 미가는 즐거워요. 게다가 그것으로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마침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은 레위 사람으로 제대로 된 제사장도 세우고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17장에 보여준 건 그거예요. 이 사람들 봐라, 행복해 보이지, 행복해 보이지. 뭐 하나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17장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으면서 여기는 뭔가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행복해 보이지만 이상한 게 많습니다. 신상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왜 아들은 어머니의 것을 훔쳤을까? 그것도 이상해요.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불공정할까? 그렇게 저주를 쏟아내더니 아들이 갖고 왔다고 해서 그냥 그걸 바로 받아들여요. 여기에는 의로움도 없고요, 그리고 뭔가 그 아들의 잘못에 대한 책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신상을 만들다고 하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듯이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궁금한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까요?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까 하는 게 우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신앙도요, 뭔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별 문제 없어 보여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세상에 너무 물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방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은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있는 다른 것들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서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삶이 가능합니다. 그 삶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삶을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있어요. 이건 약간은 비꼬는 겁니다. 소견에 좋은 대로 하지. 너희가 예배 잘 드리고 행복한 것 같지. 그래, 네 마음대로들 살고 있구나. 뭐라고 얘기하죠? 소견대로 행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호와께서 금하신 바로 그 일들을 하면서 아무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닮았는지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네가 하는 일들은, 너희들 하는 일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구나. 네 아비 마귀의 일을 하네. 그러면 너희는 마귀 자식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과 전혀 다른, 아니 하지 말라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여호와를 잘 섬기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시고 용서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또 위로하라고 하시고 생명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남들을 짓밟아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죠? 모진말 해대고 뒷말해서 그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아니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목전에서 주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 18장 말씀은요, 거기서 좀 더 연결되어서요, 이제는 그냥 작은 수준이 아니에요. 뭔가 새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17장은 미가의 집 안에서의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18장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삶에 뭔가 새로운 성취가 있기를 바라요.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17장은 그 집 안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구비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신전, 신상, 에봇, 드라빔, 그 다음에 제사장까지. 그리고 뭐 잘못했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개가 되면서 그 집안이 단단해지는 이야기예요. 집안을 잘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아니었습니다. 18장은 얘기가 달라요. 이제는 달라집니다. 처음 시작이 그렇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니라. 단이 땅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분배한 땅을 아직 얻지 못했어요. 단에게 준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저 남서쪽에 단이라는 지파가 받은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언제 나와요? 사사기 1장 처음 시작에 나옵니다. 유다서부터 올라가죠.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유다가 올라가요. 사사기 1장을 보면 유다가 그냥 온 가나안을 휩쓸고 다닙니다. 정말로 사자처럼 휩쓸고 다녀요. 그 뒤에 나오는 지파들은 유다만큼은 아닙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얻은 그 땅, 자기들에게 분배된 그 땅에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에 있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을 밀어내고 쫓아내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해요. 온전하게 100% 다 차지하지 못합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래도 유다는 뭐 사자처럼 휩쓸고 다니고요. 또 그 다음에 뭐 요셉 지파들이 또 다른 지파들이 그 일들을 그런 대로 해가고 있어요. 사사기 1장에 나오는 뒤로 나오는 지파 순으로 조금씩 그 일에 열심을 못 내고요. 좀 성공하지 못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단이에요. 34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치 아니하고, 단은 쫓아내기는커녕 쫓겨 들어갑니다. 산으로 쫓겨 들어가요. 아모리 사람들이 아주 결심을 하고요. 니네들은 오지도 말아라 하고 몰아냅니다. 단이 거기서 어떻게 싸웠는지, 단 지파가 어떻게 싸웠는지 말이 없어요.
그러니 그냥 바로 이어져서 오늘 본문입니다. 땅은 분배받았지만 그 땅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에게 밀려서 올라가요. 아마 계속 밀려갈 수도 있었는데 그 뒤에 사사기 1장을 보면 요셉 지파가 좀 힘을 냅니다. 힘을 내서 아모리 사람을 좀 막아주죠. 그러니 겨우 다는 산에 숨어 들어가서 그냥 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이렇게 산 속에서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도 땅이 필요해요. 땅이 필요해서 이 사람들이 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얻을 땅을 찾아보자. 그래서 특공대처럼요, 정탐꾼처럼 3-5을 보냅니다. 어디선가 본 이야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아니면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를 살폈던 것처럼 단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무슨 정탐꾼, 탐색할 사람을 보내자. 아마 5명의 훌륭한 몸 빠르고 지혜로운 사람 5명을 보냈겠죠. 이 5명이 갑니다. 남쪽에서 시작해서 에브라임 쪽으로 또 가요. 에브라임에 가면 에브라임 산지에는 늘 유명한 사람 미가의 집이 있습니다. 미가의 집에 들려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투리였던 것 같아요. 원래 에브라임 사람들은 좀 사투리가 있나 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입다가 그 사투리 때문에 사람들을 잡아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였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요. 에브라임 사람 목소리와 달라요.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사람입니다. 넌 레위 사람이 왜 여기 있냐? 여차여차 대답을 하죠. 내가 베들레헴에 있었던 레위 사람인데 여기 와서 미가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여기 있는 거라고. 내가 진짜 제사장은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이 5명이 어떻게 해요? 5명이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달래죠. 제사장이라니 우리가 어떻게 될지. 5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라. 우리가 형통할지 하나님에게 물어보래요. 물어봤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레위 소년 제사장이 바로 대답해 줍니다. 그 제사장이 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말이에요. 늘 제사장들이 이러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이런 비슷한 맥락은요,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술 취한 줄 알았어요. 혼자 눈물로 막 중얼중얼거리고 기도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서 아이고 이 여자 술 먹고 이러면 안 된다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가라고. 그러니까 한나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내가 술 먹은 거 아니라고. 내가 술 먹은 거 아니고 나는 그냥 내 영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낼 뿐이라고. 그러면서 사정을 얘기해요. 엘리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럽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평안히 가라.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무슨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맨날 물어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점치는 분들 있죠. 점치는 사람들 뭐 어떻게 요새는 어떻게 점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러다가 쌀을 휙 던지기도 하고 젓가락을 이러다 칙 해서 산통이죠. 산통에서 막 흔들다 쏟기도 하고 쌀점을 보기도 하고. 왜 그런지 요즘 우리 요 앞길에 뭐가 많아요. 이제 갓 신내린 뭐 이래가지고 이제 갓 신내린 누가 오셨다고 뭐 그런 거 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건건마다 하나님 앞에 다 묻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쩌면 묻는 게 맞죠.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런 과정은 없어요. 그냥 입에 발린 말처럼, 늘 하던 말처럼 평안히 가라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의 일을 이루신다고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완벽하죠. 제사장에게 축복까지 받았어요. 그러니 이 5이 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동네 하나를 만나요. 그 동네 이름은 라이스입니다. 카레 라이스 아니고 그냥 라이스입니다. 라이스라는 곳을 만났는데요, 보니까 그 동네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7절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라이스의 사람을 봤어요. 염려 없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합니다.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어쩌면 고립된 동네입니다. 골짜기 사이에 있는 고립된 동네예요. 어디랑 연결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는 권세 잡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조직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아주 평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 라이스입니다.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런 동네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동네가.
여러분 영화 보셨나요? 뭐 웰컴 투 동막골? 아마 동막골 같은 데 같아요. 뭐 시돈과도 거리가 멀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평안하고 거기 잘 살고 있는 라이스를 발견합니다. 여기 5명은 그거 딱 보자마자 너무 좋아요. 왜 좋아요? 이건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우리가 치면 누가 도와주러 올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권세 잡은 사람도 없고 뭐가 권세 잡은 사람 없으니 군사 조직 이런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 싸움도 안 하고 여기서 평안히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옛다 잘 됐다요. 얼마나 잘 됐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탐꾼을 보낸 것, 모세처럼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러니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 사람들이에요. 가다가 마침 제사장을 만나서 여호와께도 물었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에게 해주시겠다고 축복의 말도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좋은 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점령하기 딱 좋아요. 그냥 땅만 좋고 그 성벽이 두껍고 지키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 같았으면 자기 조상들 첫 번째 12 정탐꾼이 봤었던 그런 상황이면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만 이거는 그것도 아니에요. 땅도 좋고 사람도 약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옵니다. 형제들에게 단지파 사람들에게 말해요. 그리고 이런 설명을 하고 너희의 보기에는 어떠하냐?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묻죠. 거기에 대해서 단지파가 대답하는 건 아주 용기 백배입니다. 갈렙이 말했던 것처럼 그래요.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고. 가자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회하는 이야기들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뭔가 정탐꾼을 보내고 늘 했던 대로요.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고 그리고 또 와서 믿음으로 올라가자고. 우리 손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에 붙였다고. 뭐 하나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단지파는 이제 갈 거예요. 600명의 군인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요.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또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려니 중간에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에브라임 산지만 가면 미가네 집으로 갑니다. 미가네 집이 그런 데 있었나 봐요. 미가의 집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니 5명 정탐꾼이 얘기하는 거죠. 너네들 아냐? 여기가 미가라는 사람 집인데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냐? 여기에 신전이 있어요. 신상이 있고 부어 만든 드라빔이 있고 여기 신상 또 에봇이 있다고.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해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가져가자. 그러고서 이제 그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문안을 해요. 문안을 하지만 사실은 이건 그냥 문안은 아니에요. 여기 본문을 보면 15절에 보면 5사람이 그 편으로 행하여 소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병기를 끈 군인 600이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문안합니다. 평안하냐고. 이건 제대로 된 문안이 아니죠. 그렇게 문안하고 나서요 뭘 해요? 그냥 5사람이 가서 그 신상 에봇 그거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 레위 제사장이 막아야 되죠.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이거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쉿 이거야. 쉿 조용히 하지. 그러는 거예요. 조용히 하지. 그리고서는 회유합니다. 가자 우리랑. 왜? 여기 있는 드라빔이랑 에봇은 들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사장은 어떻게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유합니다. 가자. 왜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되냐? 단 지파의 제사장. 이거 훨씬 더 멋지지 않냐?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 단 지파의 제사장과 아비가 되라. 그러니 이 레위 소년 제사장이 마음이 혹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게 훨씬 더 폼납니다. 얼마든지 기쁘게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그 신상과 드라빔 다 챙겨가지고 쫓아갑니다. 쫓아가는 길이 그렇게 멀리 안 되죠. 왜? 미가가 이제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미가랑 미가 동네 사람들이 쫓아와요. 너네들 뭐 하는 거냐고. 왜 이걸 남의 걸 다 가져가냐고. 이렇게 다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단지파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왔는데? 그러는 거죠. 무슨 일로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왔는데? 그 단지파가 미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가 대답이 좀 슬픕니다. 24절이요.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가 지은 신이라는 걸 미가가 알아요. 내가 만든 신 그리고 내가 만든 제사장이에요. 내가 만든 신과 내가 만든 제사장 너희가 가져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 가져갔으니 내게 있는 거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 당연히 내가 쫓아와야 되는 거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단자손이 그에게 말합니다. 네 목소리를 들리게 말하라. 조용히 하지 하는 거야. 조용히 하지. 왜 노한 사람들이 네 말을 듣고 사람들이 화가 나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뭐요? 죽는다는 거죠. 조용히 해라. 안 그러면 묻어버린다. 뭐 이런 겁니다. 묻어버린다. 그러니까 미가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단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미가는 그냥 집으로 갑니다. 그 다음 이야기요. 단자손이 이제 라이스에 가죠. 가서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행복하게 살았던 라이스 사람들을, 그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들을 칼로 치고 그 성읍을 불로 사르고 거기를 완전히 다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선 다시 성을 세워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 성 이름을 라이스에서 단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기 있었던 그 제사장은 또 그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단지파는 거기서 살아요. 그 단에서 살아요. 언제까지? 여기 30절에 보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요.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지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거기서 삽니다. 그러니 뭐 망한다는 이야기는 망한다는 이야기지만 이게 뭐 하루 이틀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수백 년을 거기서 잘 산다는 얘기죠. 수백 년을 잘 삽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도 다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땅을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한마디 말을 더 붙여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단이 거기서 그 신상을 섬기고 있을 때요,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어요. 하지만 단은 자기들의 새긴 우상을 거기 그곳 라이스였던 그곳에 두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까지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약간은 비꼬는 거죠. 잘 살았다. 오늘 여기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이 좀 보여요. 첫 번째, 제일 성공한 사람은 누구처럼 보입니까? 그냥 거저먹은 사람이에요. 제사장입니다. 이 레위 소년은요, 그냥 거저먹어요. 단지파 사람들은 전쟁이라도 하는데 이 소년은 아닙니다. 이 소년 제사장의 삶을 잘 보시죠. 성공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갈 때는 그렇게 좋은 이유로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들레헴에 있었어야 됐었을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곳을 떠나요. 에브라임 산지로 와서 미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돼요. 돈 준다니까, 그리고 먹을 것 숙식 제공한다니까 거기에 와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냥 맡아 합니다. 제사장이 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나중에 나오죠. 이 사람은 모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도 그냥 돈을 주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그냥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줍니다. 그 5명의 정탐꾼이 와서 얘기할 때요, 그냥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 여호와께서 너에게 평안히,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하고 돈 주면 섬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사람이 그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그 명예를 유혹으로 내놨을 때 거절했을 리가요, 기뻐하며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아주 즐겁게 미가를 배신해요. 미가를 배신하고 짓밟고 그냥 그 단을 따라갑니다. 성공한 사람 같아요. 정말로 성공했죠. 베들레헴 그 저 남쪽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레위 지파 혼자 떠난 걸 보면 아마 가족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겁니다. 어떡하다 다 돌아가서 혼자 떠돌이로 남았던지, 정말 그렇게 황량했던 레위 지파 소년 하나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돼요. 이름은 요나단이었던 것 같아요. 요나단입니다. 대대로 그 자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건 뭐 입신양명입니다. 일가를 이룬 거예요. 한 지파의 대대로 제사장 가문의 시조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됐어요.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뭐 대단한 성공 아닙니까? 성공한 사람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건 묻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성공한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사람 성공한 거냐? 성공이 아닌 이유는 뭐죠? 이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어쩌면 베들레헴이라고 같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왕이 난 동네예요. 다윗의 동네예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압니다. 베들레헴, 우리의 왕이 나신 곳이요. 베들레헴에서 어디로요? 에브라임 산지로 갑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신상을 섬기는 말도 안 되는 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어디까지? 라이스, 그 북쪽 저 제일 끝, 단이라고 이름 붙였으나 라이스라는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 바로 그곳까지. 그곳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라이스, 그곳 단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경계를 주셨어요. 여기 남쪽부터 북쪽까지, 동에서 서까지 경계를 주시고요, 너희들은 이 땅 안에서 지파가 땅을 나누어라 라고 하신 바로 그 경계가 있는데, 라이스는 단은 어디요? 그것 바깥입니다. 이 제사장은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경계 바깥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바깥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약속 안에 아니요, 제사장이라는 이름은 있고 한 지파의 제사장, 그 제사장 가문의 시조가 되었지만 이 사람은 여기 베들레헴에서 그 라이스, 하나님의 땅 밖까지 그렇게 나간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입신양명하는 거죠. 정말로 자기 힘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오는 기회들 잡고, 오는 기회 또 잡고, 기회 또 잡고, 기회를 또 잡으면서 그렇게 성공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성공한 삶일까? 이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부터 조금은 문제예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가 그냥 도와준다 그러면 거기서 레위로 난 살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아마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지 못했을 거고 미가 집안에서 아들처럼 대우받지는 못했겠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그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성공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성공한 사람인가? 어렵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여러 가지 기회가 오면 그것들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잡으면서 하나님이 멀어 가져가죠. 점점 멀리, 점점 멀리, 점점 멀리, 점점 멀리 갑니다. 그러면서도 성공했다고 사람들, 나 자신은 위로해요. 그리고 기쁘죠. 심지어는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어떻게 하다 그날 그 정탐꾼 5을 만나서 내가 얘기하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는 바람에, 그 사람 만나서 축복해 주는 바람에 내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삶을 다시 돌아보라는 거죠. 또 여기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개인이 아니고 단지파예요. 단지파를 보셔요. 그 사람들은 원래 주신 그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아모리에게 밀렸어요. 아모리가 셉니다. 그러니까 밀리죠.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산으로 도망가다가, 이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블루 오션을 찾아간 사람들이에요. 여긴 너무 빡빡해요. 여긴 레드 오션이에요. 아모리도 있고 여기 주변에 있는 너무 강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삐집을 거 있냐? 우리 다른 블루 오션 찾아가자요. 성공의 이야기 아주 전형적입니다. 훌륭하죠. 거기 레드오션에서 머리 터지게 그럴 필요 없고 우리 좋은 곳 찾아가자요. 찾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건 할 수 있는 좋은 형식들은 다 갖춥니다. 정탐꾼을 먼저 보내고 또 가다가 제사장을 만나면 축복을 받고요. 축복을 받아서 간 다음에 다시 보고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다고 함께 함께 즐거워하고 또 전의를 불태우고, 가다가 신전을 만나니 뭔가 그런 종교적인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도 다 갖춰가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거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요, 라이스로 진격해 들어갈 때 양떼와 가족들을 또 앞에다 세우고 갑니다. 원래 전쟁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전쟁은 센 사람들이 앞에 가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앞에 뒀을까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때 고향으로 돌아갈 때요, 앞에다가 자기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에 가죠. 아마 그것 따라 하는 게 아닐까. 전쟁하러 가면서 가축과 가족들을 앞에 세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다는 그렇게 해요. 폼 잡는 거죠. 우리 조상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으로 가고 있다고 그 폼을 잡으며 가는 겁니다. 가서는 당연히 제사장을 세우고 또 그곳에서 살아가죠. 단지파 성공한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야기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가 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신 땅, 그 땅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땅이 싫어요. 왜?
여긴 너무 힘들어요. 아모리가 너무 세요. 우리를 두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분투하고 싸워야 된다면 싸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아니요, 붙이지 않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붙인 건 아모리 사람이 득실하는 그 남쪽 그 땅이었습니다. 남서쪽의 그 땅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적이 너무 셉니다. 그러니 산으로 도망갔다가 결국은 어디로? 라이스라는 곳을 찾아가는 거죠. 라이스는 약속의 땅 바깥입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는 왜 우리에게는 이 아모리랑 붙여놔서, 왜 우리에게는 정복하기 힘든 땅을 주셔서, 저기 다른 지파들은 그냥 설렁설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요, 그 사람들 설렁설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럴 수 있죠. 아모리가 시돈보다는 아모리가 더 셀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불리한 땅에 두셨을까? 왜 분배한 우리에게 주어진 땅은 그럴까? 왜 내 인생은 남들보다 더 불리할까요? 남들처럼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을까? 남들처럼 왜 우리의 삶은 평안한 곳에 주어지지 않았을까? 정말로 좋고 아주 인자한 아버지, 부모님 아래서 내가 살았으면, 그랬으면 나는 더 잘 살았을 텐데 하는 거예요. 정말로 지혜롭고 똘똘하고 착한 부인이랑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진 남편 만나서, 아니면 못난 아내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부모가 그래서 그런 거죠. 내 자식이 좀 똘똘하고 훌륭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입양해온 그 녀석이 예쁘고 착하고 말 잘 들었으면 내가 걔를 때렸을까 하는 거죠. 왜 내 인생은 이러냐는 거예요. 왜 나는 공부하는 게 이렇고, 나는 왜 줄이 없고, 나는 누구는 금수저 은수저라는데 나는 수저도 아니고, 나는 왜 맨손으로 퍼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그 이야기가 단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성공한 것처럼 보여.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아모리에게 쫓겨나가는 그 상황. 이 분배한 땅이 왜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단이 찾은 방법은 어디로? 라이스로. 하나님의 경계 바깥입니다. 하나님의 경계 바깥으로 나가요. 저 북쪽으로 갑니다. 내 능력으로 얻을 만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데 뭐라고 그래요? 여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어요. 자기들이 그 땅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이야기는, 여기 있는 이 단지파가 그렇게 뭔가 좋은 곳을 찾아서 나가고 뭔가 성경에 나오는 방식대로 다 하려고 하지만 결정적인 건 뭡니까? 내가 주어진 그 땅이 아니라 다른 땅으로 가요. 슬픈 이야기는 여기 단이라는 곳이요, 자기들만 나쁜 곳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악 영향을 줍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리죠. 남북이 갈렸을 때 북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사람들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그 이스라엘 북쪽 땅에다가,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송아지를 좋아해요.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사실 송아지는 이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좋아하죠. 쏘고기 먹는 거 좋아하죠. 금으로 두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남쪽, 그 이스라엘 남쪽 베델에, 그리고 또 하나 어디지? 그 단에 가져다 놓습니다. 단으로 갈아요. 미가가 만들었던 신상이 거기 단에 있었어요. 나중엔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가 거기 단에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러 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베델로 갔었어요. 베델이라는 정말로 야곱이 돌베개 해고 잤던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 금송아지가 서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곳이 되고요, 또 미가가 세웠던 그 신상이 있었던 바로 거기에 금송아지가 서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땅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그곳이 바로 단입니다. 단은 슬픈 곳이 되었어요. 자기들은 성공한 것 같지만, 자기들은 평안한 땅에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의 삶들도, 그리고 전체 민족의 삶도 이상해집니다. 이건 더 슬픈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일부러 뺐겠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와요. 12지파 이름이 다 나옵니다. 레위도 나와요. 그런데 그 12지파 이름을 쭉 얘기하면서 뭘 얘기를 해요? 다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는 없어요.
어떻게 단이 없는데 열둘입니까? 요셉이 둘로 나와요. 하나는 므낫세가 나오고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라고 표현돼서 요셉 지파가 둘이 나오고요. 그 대신 단은 빠집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땅 바깥으로 나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 천국이 임한 그곳에서 단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고 요한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인 것 같죠.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이웃들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그 생명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민족이 됩니다. 단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뭔가 좋은 것들을 이루고 성공한 것 같죠. 하지만 그 성공의 본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이상한 목사님들 많아요. 사람들 속이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해요. 그것으로 교회도 크게 짓고 유명해진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것이 자기에게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쳐요. 다른 목사님들에게 악영향을 끼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단 보셔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기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그 바깥으로 나갑니다. 바깥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땅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 이 단지파입니다. 단지파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성공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단이 말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서 내가 분투하며 싸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 그것들을 구하고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로,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거기에 있었대요. 단은 실로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그 집 그곳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땅히 행할 것,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땅,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어야 되는데 단지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리고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단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 실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신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실로로 가야 했고 자기의 땅에 서 있어야 됐는데 여기 단은 가야 할 곳 그리고 있어야 될 곳,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단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단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뭐라고, 이게 왕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까 물으셔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 삶에 분투해야 되는 곳은 어딘지, 내가 힘써야 되는 곳은 어딘지,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힘써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살아가야 되는 내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도망가려는 사람들 많고요. 그리고 블루 오션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계, 그 땅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대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 일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왜?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어딘지 몰라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은 이제 세상을 떠나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집은 어디 있어요? 실로에 있습니다. 그러니 가면 됩니다.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냐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임해 계셔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사람들은 진리가 어딨냐고 말하죠. 진리는 없다고. 아니요, 진리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셔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다고 얘기하죠. 아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영광을 우리가 봅니다. 인생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전이 어딘지 모르니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가 그 경계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임재가 여기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속으로 교회 오라는 얘기구나. 그 얘기도 맞아요. 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가야 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나오셔요. 그 땅 건너가지 마. 주님 앞으로 나오셔요. 그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많은 그때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건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내 삶의 성공, 내 삶의 기쁨이 세상에 말하는 기쁨 말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셔요. 세상의 명예와 아니면 세상의 칭찬, 거기 말고 주가 주시는 인정,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삶에 내 삶의 중심을 두셔요. 그러면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땅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나아가면서 분투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며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 떠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은 복이 없는 삶이에요. 그것의 삶은 없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 아니고 죽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으로 얘기할 사람은 미가입니다. 제사장과 그리고 단지파는 성공한 것 같아요. 하지만 미가는 쫄딱 망했죠. 쫄딱 망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신상 잃어버렸어요. 에봇, 드라빔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정말로 운 좋게 행운처럼 구했던 그 제사장마저 떠나갔습니다. 다 갔어요. 동렬이도 가고 종범이도 가고 모든 게 다 갔어요. 그러니 미가의 사람들이 쫓아갔겠죠. 거기에 대답이 슬프다고 그랬습니다. 싸우러 갔지만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셉니다. 너 조용히 해라. 다른 사람들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너 조용히 해. 너 계속 떠들면 얘네들이 너 묻어버릴 거야. 미가가 말한 게 뭐죠? 다 뺏겼다요. 내가 남은 게 없다. 미가는 왜 뺏겼습니까? 단이 좀 나빠서요. 그래요. 그리고 또 레위 그 제사장이 배신자라 그래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빼앗겼죠. 그게 이유 첫 번째일 겁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빼앗겼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미가가 힘이 없어서 빼앗겼어요. 힘이 있었으면 안 뺏겼겠죠. 세상은 악하고 나는 힘 없습니다. 미가가 발견한 건 뭐예요? 세상은 악하고 나는 힘이 없어요. 이 세상 험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나는 약합니다. 찬송이죠.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그래서 뺏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뺏겼습니까? 왜 뺏겼어요? 뺏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뺏겼어요. 신상은 뺏길 수 있어요. 옷 뺏길 수 있어요. 드라빔 뺏길 수 있습니다.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이니 빼앗긴 겁니다. 영원한 것은 빼앗기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빼앗을 수 없어요. 미가의 삶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게 된 이유는 세상이 악해서이기도 하고 자기가 또 약해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빼앗길 수 있는 것, 그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방식으로 말하면 허무한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닌 것, 그것들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왜? 그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붙잡은 것이 내 인생의 행복과 내 인생의 복이 내가 붙잡은 것이 건강이에요. 그것 위해서 내가 소견에 오른 대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합니다. 운동도 하고 좋은 거 먹고 심신에 평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행도 하고 내 건강 그거 붙잡으려고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건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빼앗깁니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권력과 힘이에요. 내가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이 얻어놨어요. 이건 빼앗깁니까? 예, 빼앗깁니다. 내가 약해져서 빼앗기기도 하고 나보다 힘센 사람이 오면 빼앗아갑니다. 그러면 빼앗기는 거예요. 명예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탤런트들 그리고 영화 배우들이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내가 꽤 인기가 많았는데요. 그 인기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면 다 빼앗겨요. 잊혀진 배우가 된다는 거, 그거 슬픈 일이죠. 미가는 왜 빼앗기고 남은 게 없습니까? 세상이 악하고 나는 약하고 그리고 빼앗길 만한 것, 그것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전, 신상, 에봇, 드라빔, 제사장, 이렇게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공허한 것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미가는 집으로 돌아갔대요. 미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가는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 이불을 막 차면서 억울해가지고 그냥 분통 터서 옷을 찢으며 막 머리를 찌으며 그랬을까? 어쩌면 그랬겠죠. 우리에게 남겨진 이야기는 미가에 대한 궁금함입니다. 미가는 어떻게 됐을까? 바라는 모습은 미가가 그것이 공허한 것임을 깨닫고요.
정말로 빼앗기지 않을 것,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발견하고 내 신전과 신상이 다 빼앗기고 무너졌으니, 여기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전은 실로에 있었다라고 해요. 미가가 실로로 가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실로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얻은 게 많아요. 내가 붙잡은 것들이 있죠. 건강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명예도 있고 부유함도 가졌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을 다 뺏깁니다. 세상이 악해서, 사기친 그 녀석이 악해서, 내가 그것들을 미리 막을 수 없을 만큼, 막지는 못할 만큼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다 빼앗겼어요. 빼앗긴 이유는 뭐예요? 그건 빼앗길 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빼앗깁니다. 그렇게 다 빼앗기고요, 그냥 억울함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빼앗겨서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빈손 들고 앞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 실로, 그곳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미가에게는 복된 길이 열려 있어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래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 실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실로에 있기 때문에 복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리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이고 여기에 빼앗길 수 없는 생명이 있다는 것,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 우리에게는 다른 갈 길 없고 그리고 다른 길로 갈 필요도 없다는 것, 내가 다른 것을 붙잡을 수도 없고, 아니 다른 것을 붙잡을 필요도 없다는 것, 주께서가, 주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임을 믿는 사람들, 주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즐거워하며 그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 실로에서 주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대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여도 마찬가지예요. 그 레위의 제사장도, 단도, 미가도 하나님의 전 실로에 있었으니 그리로 나와서 참된 성공,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하고 제대로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바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서요, 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왕이 있는 사람들답게 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야 할 그곳으로 날마다 나아가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된 성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형편이 펼 때나 또 승리할 때나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 지칠 때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을 때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실로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성공한 자들인 줄 믿사오니 너무 늦지 않게 나오게 하시고, 또 기도합니다. 모든 것들을 빼앗겨 절망하고 있는 이들, 아버지는 그 절망 가운데 거하지 말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깥으로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면 이제라도 돌이켜 실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참된 승리, 참된 행복, 참된 생명이 있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